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오늘 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시편에 보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한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다윗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136편에 보면은 이 시인 다윗이 26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또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03편 우리가 잘 아는 2절에 봐도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또 시편 116편 12절에 오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그 감사 신앙이 넘칠 수 있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다 말할 수 없네. 그런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 모든 일을 돌아오면 우리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주님을 멀리 떠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앉혀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다윗이 정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자는 시편 23편 봐도 지나온 날 이제 한 그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고 함께 하셨고 회복시켜 주었고 또 승리케 하셨고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서 그가 그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다짐과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할 것이니 나는 이제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부활의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시편 23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요즘에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신 은혜를 너무나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말세 사람들의 특징을 한 20가지를 말하고 있는 가운데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감사. 우리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그 표지입니다. 우리 시간에 좀 먼저 상반기 동안에 공동체적으로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지나온 6개월 동안에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6개월간도 여러분 개인으로 말하면 살림살이죠. 우리가 주의 나라 영광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살림살이를 6개월간 해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정기 재직기를 앞에 두고 지난주간에 우리 재정팀장 우리 집사님부터 그 상황을 보니까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지출됐지만 남지도 아니하고 모자라지도 아니하고 딱 맞게 마음껏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사역을 했어도 필요한 것을 꼭 맞게 넉넉하게 채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허드슨 텔러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어려운 시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힘들었을 때 그가 남긴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신다. 우리 교회 지나온 6개월을 보아도 그러하고 제 목회 37년의 삶의 발자취를 이 목회의 발자취를 돌아봐도 참 그 말이 얼마나 와닿는지 그게 그 말이 얼마나 확신에 찬 그런 어룩 같은 말인지 참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적으로
꼭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윗과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공동체 사랑이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저는 마음에 이렇게 두게 되었어요. 참 그 어려운 그 경제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참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4대 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상반기 동안도 보면 4대 비전 속에서 첫 번째에 속하는 이 통전적 선교 공동체, 이 통전적이라는 말, 이 홀리스틱, 아주 교회가 이 선교에 올인한다, 전체적으로 전심으로 아주 집중한다, 그런 의미에서 통전적인 겁니다. 통전적 선교 공동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12명의 장로님들, 권사님, 시사님들이 캄보디아, 또 우리 이 신학생, 또 목회자, 그리고 청소년 대상에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우리에게 준 축복들을 나누어 주고, 그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그 생활관에 참 이렇게 우리가 샤워실을 만들고 마음껏 그들이 이렇게 좀 씻고, 또 그들이 좀 이런 그런 부분에 더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지난 주간에도 이 중국 목회자, 이 목회자들을 섬기고 지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실제 사역으로 중국 땅에서 비판과 고난 속에 있는 목회자들, 목회를, 건강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비전대로 그냥 슬로건에 끝나는 게 아니라 통전적 선교 공동체로 사명.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선교,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해지게 드리는 게 바로 이 선교입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 존재의와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나온 6개월간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통전적 선교 공동체, 그 일을 놀랍게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껏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보면은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공동체. 지역 사이에 우리 교회 캐치플레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지역 사이에 밖으로 나아가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공동체. 그냥 또 하나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분들이 봐도 저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회야. 때로는 기호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까지도 다른 교회는 없어질지언정 저 교회만큼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교회야.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이곳에 왔고 또 세워졌습니다. 새롭게 등록하는 그런 분들 얘기가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특별히 우리는 이 디커피와 W를 통해서 지역 사이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도 참 좋은 영향을 지역 사이에 이렇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가족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번에도 전균 수련회에 특별히 특별 순서로 이 특강 순서, 선택 특강 순서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강사분들을 외부에서 선택할까? 초청할까? 아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귀한 은사, 또 역량, 또 그런 어떤 그런 그 전문인들이 있으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것처럼 11분을 선정을 했는데, 그 11분들 가운데 보면은 절반 훨씬 이상이 우리 새로운 가족들로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훈련받고 또 아름다운 공들을 이뤄가고 있는 귀한 분들이요. 참 이런 분들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또 더군다나 이런 새로운 식구들이 와서 훈련받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가장 총무님들, 또 어르신들, 권사님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보통 전통적인 교회들 가운데 오면은 자꾸 터줏대감 노릇하려고 자기 자리 뺏기는 것 같으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우리 교회가 참 그런 모습이 없는 거. 그냥 새로운 가족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권사님, 장로님들이 참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새로운 가족들, 젊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 때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함께하는,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결과로서 또 새로운 식구들이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가 세 번째 뭐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공동체. 자주 언급합니다만 한국 교회가 지금 70%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어요. 영유아부가 없고 유초등부가 없고 학생부,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는. 근데 우리 교회 보면은 제저 그 인원들이 영유아부도 20명이 되고 또 유초등부도 제적이 한 50여 명 되고 학생부도 한 20여 명 되고 청년부도 제적이 한 20여 명 되고 100명 이상이 훨씬 넘어가요. 작은 그런 교회로서 이렇게 젊은 교회 학교 다음 세들이 저끼리 잃어가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새가족들 지난해만 해도 지난해 정도가 요즘에 등록한 식구들이 10명의 아기들을 낳았어요. 요즘에 저출산 일로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그런 면에서 부흥되어져 가고 진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저 자신도 이렇게 다음 세대, 특별히 영유아부나 이런 자녀들, 이번에도 전교연 수련회 가면은 정말 그 내부에 아주 종합관 같은 이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놀이터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마음껏 이들이 즐기고 하나님 나라 비전 가지고 자라가도록,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다음 세를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뭐죠?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 목회자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지도하고 이런다는 거 정말 교회가 크다고 하는 일이야. 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만 명, 몇천 명 모여도 목회자들을 섬기고 지도하고 목사님들 잘 훈련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또 그 다음에 파송하고 세우는 일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말 안 듣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교회에서 지도자고 또 지도하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목사님들, 우리 평신도 사역자로 섬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 자신도. 그렇죠. 우리 교회가 수십 년째 하고 있고 올해도 보면은 우리 코로나 속에서도 하이브리드로 또 현장에서 이렇게 목사님과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섬겼지만 올해도 보면은 그런 부분에 변함없이 우리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보면은 어느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저 같이 나누고, 또 어느 교수님도 목회자 재교육에 대해서 저한테 또 이렇게 강의 한 학기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또 오늘 또 보니까 일부 예배 때 목사님 또 이렇게 세미나 좀 해주십시오. 오늘 한 신학교 교수분인데 이렇게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고 지도하는, 제가 이런 일을 이렇게 앞장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목회자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무슨 예산이나 그런 전통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은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게 우리 교회의 긍지요 자부심이요 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저는 이런 귀한 분들을 붙여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 슬로건만이 아니라 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런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4대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비전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가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은혜에는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다 말할 수 없네. 정말 그분이 주신 은혜, 사랑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역량, 시간 모든 거 다 송두리째 드리고 싶어. 그분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나는 나에게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한없는 은혜, 나는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내 생을 다 드릴 거야. 이런 다짐과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먼저 이 3대 절기가 나오죠. 어떤 절기인지 아세요? 보면 먼저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교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절 지키라고 한 게 바로 이 장막절 혹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바로 뭐냐면 맥추절, 오순절, 초실절, 칠절,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식물 주신 거, 먹을 거, 입을 거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먼저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구원의 은혜 잃어버리지 마. 너 옛날 노예 생활, 너 죄에 매여 있어서 너 구원의 은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추라도 저나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서 이 죄 문제 해결받고 이 죽음 문제 해결받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찬양대 노래한 그 가사대로 저 천국에서 그때 다 알게 되고 부활의 주님과 영원히 살 때,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곤고하고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때는 알리. 바로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맛이 나고 또 우리는 사는 이유와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라 말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시편 136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올 때 여러분들 뭐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빈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길러가면서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들어갔습니까? 계산을 하면 맞지가 않아요.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어디서 벌어서 어디서 났지?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먹을까 마실까 아까도 찬양을 드렸지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화 봐라. 먹을 거 입을 거 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이런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거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다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는 초막절을 지키라. 세 번째 초막절. 이 말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천막 생활을 했어요. 또 장막을 지어가지고 옮기기도 했고 때로는 이제 풀로 이제 장막을 지어 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채우셨. 옛날 이스라엘 하나님 광야에서 함께 하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옛날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 힘들었던 그때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더군다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러하지만 우리 영적인 면에서 예수 믿기 전 비신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예수 믿은 후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초막절, 성막절을 지키라는 말은 옛날을 좀 생각하고 너 감사하라. 너 옛날 한번 비교해봐라. 지금과 네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엄청나게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옛날에는 부자였고 옛날엔 잘 나갔고 옛날에는 건강했고 그런데 지금은 가난하고 사업도 부도가 또 몸도 건강해지지 않고.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 한 분 신방하고 아내하고 함께 이렇게 모셔다 드렸어요. 그런데 옛날 있었던 교회 제가 살았던 지역 보니까 참 너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뭐 가까운 거리였지만 빌딩이 새로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옛날 단칸방 월세방 막 살던 이런 분들이 다 보면은 다 넓은 데로 가고 그 자치 우리 살았던 성도님들 다 보면 다 넓은 데. 그러니까 생활면에 이 보이는 면에서도 옛날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다 나아졌더라. 뭐 영적인 면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절을 지키라 이 말은 너 옛날과 한번 생각해 봐. 내가 너에게 주는 애가 얼마나 크냐.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옛날 옛세대 이 구시대 어르신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비교의식에서 오는 그 감사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옛날 분들. 그러나 젊은 분들은 그런 게 그냥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면 참 우리나라가 참 좋구나. 여기서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비교 속에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인 겁니다. 옛날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6월절을 지키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또 성막절을 지키라.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하라 말이에요. 또 맥주절을 지키라. 바로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 지금까지 이렇게 채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면 가난한 분들은 할 얘기가 없나요? 어제도 우리 김홍덕 장로님 저녁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만 담낭으로 참 의학적으로는 어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김 장로님 보면서 진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할 일이 많으시고 청년 같으신 그분이 갑자기 이런 부분에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문옥자 권사님도 어제 신방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쓰러지셔서 지금 많이 이렇게 회복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이제 감사.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감사하지 않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기 낮은 형제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도 할 말이 없다는. 왜? 자기 높음을 자랑하는 말은 내가 고통당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실직당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남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 없는 은혜, 부자에게 갖지 못한 그 은혜를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적으로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말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저 연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이 자리에 앉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회복시켜줘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저 지난주에도 이렇게 입원해 있는 두 분에게 전화 통화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 두 분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하나도 없네요. 엉터리네요. 두 분 다 공통적인 얘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 이렇게 병 중에 있고 연약해져 보면은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주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일어나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치료하시는 것.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 감사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지도자들 우리들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용어들이 뭡니까? 감사,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기도해 준다는 거, 또 할렐루야 이런 말 참 많이 쓰는 용어들. 기도해 준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감사, 하나님 은혜죠. 저는 한 지인이 전화 통화할 때마다 목사님 저 기도합니다. 사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맨날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저분이 언제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맨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말만이 아니라 행동, 구체적인 기도, 구체적인 확실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목사님 참 목회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시네요. 그러면 대답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 95% 하나님 은혜라 아니라 저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답은 합니다. 근데 어느 때 보면은 그렇게 말은 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기도해 준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감사 바로 이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확실해야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까? 감사 표지가 뭡니까 여러분? 몸이든 마음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행동으로 이게 보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에는 사명이 있다. 그 사명 정말 우리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그래서 감사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이뤄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